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0절로 12절. 그러자 형제 삶이 곧장 밤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이르고자 파송하여 저의 삶이 유대인 삶의 회당에 이르고자 도착하여 들어가더라. 이 삶은 데살로니가 삶보다 귀족 삶이더라. 이 삶은 모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맞이했고 나를 조차 성경 삶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 삶이 이처럼 같게 하소서. 그런즉 실제로 그의 삶과 헬라의 고결한 부녀 삶과 적지 않은 장정 삶에서 많은 삶이 믿더라 그랬어요. 밤이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로 파송했던 그 시간들이 밤이었다. 밤이었다는 건 그들의 상태였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밤에게서 통과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유대인의 삶을 통과했다. 이 밤은 빛의 삶에서 빛나가 있는 삶이죠. 어떤 옳은 삶에서 빛나가 있는 삶을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지 않는 삶. 내가 뭘 원하고 나는 어떤 신앙에 있고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불분명한 이 상태가 밤의 상태다. 그래서 인생들은 밤을 파멸이라 얘기하고 밤을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3장 1절에는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침상에서 찾았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씨를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사랑하고자 했다. 내가 그에게 살아있는 그 정신을 불어넣어주고자 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스승이 제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내용을,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제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숨을 쉬는 집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우고 또 때로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내가 집에 들어가면 살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집이 숨이 막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집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집이 바로 사랑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집, 숨 쉴 수 있는 집을 내가 만들어 주려고 찾아도 내가 그들에게 요청을 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밤은 어떤 시기냐? 왜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을까? 배워야 되는 자들이죠. 밤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밤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득하지 않는 거죠.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는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건 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경야독을 했죠. 낮에 일하고 밤에 배우는 자죠. 그래서 가르침의 씨를 받을 자를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호흡할 자를 요청을 해도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체는 무엇으로 호흡하는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호흡법을 가르친다 이런 곳들이 있었어요. 그 뇌를 어떻게 호흡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지식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이걸 내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려받아서 그것만 계속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뇌는 호흡하지 못하겠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맞나? 내가 이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을 펼칠 수는 없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새로운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인가? 이거를 우리는 고려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계속 내 안에 있는 앙금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면 호흡하지 않죠. 뇌가 호흡하고 숨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무리들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너덜너덜해져요. 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쫀쫀해져야 되는데 밤이 되어 있으니까 늘 풀어지고 늘 늘어지고 인생이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밤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의 상태, 너덜너덜해진 인생을 가르쳐서 교육해서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꿰매진다는 거예요. 그 꿰매어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사역입니다. 이게 복음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야 해요. 그리고 가르칠 내용이 풍성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밤으로부터 통과시켜서 베레아로 파송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함에 이 성으로 피하였다 그랬어요. 베레아 성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잘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 성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곳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에 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성에 있는 성도를 하나 얻죠. 소바더라고 하는 그 성도를 얻어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베로니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해안선 너머의 지역이란 뜻이고 건너라는 뜻이에요. 저 너머, 먼 곳 이런 의미도 있고 관계가 잘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의미에는 무겁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가 왜 무거웠을까? 건너가야 되니까 무거운 거예요. 살던 곳, 있던 곳, 하던 대로 하던 삶, 내 안에 앙금되어져 있는 거 늘 그거 고스란히 내려받아서 그거만 그냥 야금야금 쓰면 무거울 필요가 없죠. 무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중대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방향 바꾸려고 하니까 무겁죠.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 속에 이제 뭐가 신중하고 무거움이 들어가는 거죠. 신중하고 조심스러움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근중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중. 그 밝게 살필 근에다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진지하고 차분하여 무게가 있다. 이 근중해지려고 하는 삶.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좀 근중해져야 돼요. 밝게 나를 빛을 비춰서 내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입안의 상태, 내 언어의 상태, 이거를 살피셔야 해요. 그거 다 살피면서 그거 뭐 일일이 다 그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꼭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냥 하루하루 넘기면서 그냥 이렇게 담 넘어가듯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해요?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나의 삶에게. 그래서 근중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 싹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싹발. 의무, 부담, 짐, 무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고 살려니까 무거워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살으려니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 뜻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담당한다 라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당해야 되는 것, 삶의 무게를 담당해야 되는 것,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 이게 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짐스러운가,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가 하여 봤더니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그렇단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같은 생각이 반복될까?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방향을 바꾸지 못할까? 왜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지 못할까? 왜 생각이 달라지지 않지?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의 목숨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목숨은 뭐 해야 되느냐? 배우고 본받고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본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목숨은 짐승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목숨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 목숨에 무엇이 부여되어져야 되는가? 이 목숨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담당하고 지식을 짊어져야 돼요. 그거를 짊어지고 그걸 담당했을 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 올바른 종, 공정한 그 일하는 자가, 봉사하는 자가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위대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또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의 불의를 친히 담당하리라. 저 사람들이 지은 죄악을, 사악함을 내가 어떻게 담당하죠? 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 죄를 내가 왜 담당해야 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왜 빛에서 빗나갔는지 그거를 지식으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식 전달을 해주라는 것이지 그 잘못된 그 삶을 내가 짊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맨날 그거 뒤치다꺼리 하라는 그 얘기인가? 하나님 그렇게 너무하시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그 지식을,
그들에게 운반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반을 해 주려니까 그걸 내가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공간이나 어느 곳에서 누구를 찾냐면 담당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외에는 출입 금지. 그래서 그걸 담당자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담당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담당자입니다. 적어도 나 하나는 책임지셔야죠. 나 하나는 짊어지셔야죠. 아, 나 하나도 버거운가요? 그래서 그 짐을 벗어던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이 안 돼서 그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목을 매는 겁니다. 약을 먹는 거예요. 자살률이 왜 1위겠어요, 우리나라? 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죠.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국가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오늘 목사님 교회 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회. 교회 학교가 감당해야 돼요. 그 교회의 몫입니다. 이제는 그 담당해야 되는 그 몫이. 그 지식이 풍성해야죠. 교회가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핵심이 뭔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른다면 그걸 담당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거웠던 겁니다.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해야 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기에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펼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르치면 돼. 그냥 처음부터 그 초보자서부터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부담이었다. 부담. 어떤 일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게 부담으로 오는 거죠. 담자가 멜담자예요. 매다. 그리고 우리는 삶이 부담스러워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뭐 새털같이 가뿐해야 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가르치는 자들은 부담스러워야 해요.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배우는 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자는 맨날 가르침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배우고 나면 이제 가르침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나누는 겁니다. 지도자와. 베레아 사람들은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인칭 대명사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삶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의 깊이를 알고자 한다거나 성경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더 많이 깊이 받아들이거나 연구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라는 의미가 성공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의 수단.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어떻게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더 넓혀 나갈까? 어떻게 더 쪽수를 더 많이 불러들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인생의 성공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수 있다.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비교가 됐겠죠. 어떤 양적인 것으로. 질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수단 삼으면 좋겠죠.
그런데 양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세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까? 그래서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더 많은 쪽수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더 높이 지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이걸 성공의 수단으로만 삼는 하나님을.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처음에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좀 내려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는 건 뭐였냐 봤더니 아는 것, 하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내려주시는 거더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대가 21세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여 봤더니 지식을 파는 시대가 됐네요. 지식이 기반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몇천 년, 2000년 전에 이미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성공의 수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유게네스라는 단어예요. 신사라는 단어가. 유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예요. 게네스, 태어나다, 출생하다. 이게 가문과 혈통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가문에 태어난 이런 귀족, 계급이 높은, 문벌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 그 집안이, 그 사람이 문벌이 좋아. 이 문벌이 좋다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가문의 사회적 신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귀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린 예전에 집안과 집안이 맺어질 때 가풍을 이야기했어요. 혈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뭘 하시니? 부모는 어떤 일을 하시니? 왜 이걸 물어봤어요? 가문을 보는 거예요. 가문.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자녀가 태어났는지, 어떤 선생에게 배웠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았어?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안 따지냐? 지금도 따져요. 따지는 집안은. 지금도 문벌과 가풍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그러면 내 후손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문벌 좋은 집안을 물려주셔야죠. 좋은 가문을 물려주셔야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설이 있어요. 3대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가문이 된대요. 3대째십니까? 2대? 1대? 그럼 1대에 이제 기초 공사를 잘 하셔야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늘의 이치는 무엇인지, 내가 뭘 담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뭘 어떤 것들을 메고 가야 되는지, 이런 기초들을 잘 1세대 때 잘 만드셔서 이제 2세대 때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건물에서 3세대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있는, 가문이 좋은, 귀족적인, 이런 문벌이 좋은 명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의 삶의 초청을 보아라. 육체를 조차 지혜 있는 삶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이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삶이 많지 않도다. 그러면 다 우리는 예전에 계급사회였어요. 귀족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민은, 노예는, 종은 자식 대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배우려고 해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안 되면 천민입니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는 집안을 우리는 종살이하는 집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예 문서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쳤어요. 종들은. 종놈들은 안 가르쳤어요. 공부 안 시켰어요. 글도 몰라요. 그러면 귀족이 된다는 것은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깨닫죠. 깨닫는 만큼 보이죠. 보이는 만큼 올라가죠. 이게 귀족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삶이 많지 않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노예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높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그들이 위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데 나는 위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위대해져야, 그래야 그 위대해진 너의 삶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같아져라 제발. 나하고 같은 언어를 써라. 나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라.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육체를 좇음은 육체를 좇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를 좇아 지혜 있는 삶이 많지 않고. 육체를 쫓는다는 것은 목숨적 존재들이죠. 예전의 소식,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새로운 것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망의 소식에 있는 자들을 육체에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육에,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지식에 굴복되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육체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다.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가능하다. 이런 삶은 귀족이 되지 못하여 천대기로 산다는 거예요. 천대기. 이 천대기, 천덕꾸러기 들어보셨죠? 업신여기고 푸대접을 받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천대기로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층 올라가면 되는데 이 층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가 배운 게 없으니까 배움에 한이 서려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못 입고 못 먹고 허리띠 졸라매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그 자식들을 유학 보내잖아요. 서울로, 한양으로. 논밭 다 팔아서. 왜? 천대기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귀족적으로 살게 하려고. 명문 가정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하면 뭐 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요만큼 발 한 짝 들여놓고 간절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 내 전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 올인하여 있는 그 마음은 마음의 내향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경향성, 마음의 성질, 영이 지향하는 이런 거예요. 영이 지향하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영적으로 지향되어지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그 사람의 성질머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의 경향이 그래. 성향이 그래.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그건 잘 안 바뀌어요. 선천적으로 받은 그 성향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전자대로 그러면 살다 죽을 건지,
아니면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완할 건지 지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내 자녀나 내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대로 살다가 그 지식 그대로 거기에 묻혀서 사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우 쟤는 꼭 지 아비 닮아서 지 어미 닮아서. 그럼 보완시켜야죠. 그럼 보완을 시켜주려면 부모가 달라져야 되고 스승이 달라져야죠. 윗물이 달라지지 않는데 아랫물만 바뀌라고 하면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내려받을 게 없었으니까 그동안. 내려받을 게 없어. 부모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유전시키고 그걸로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배우잖아요. 자녀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은 경험들을 풍성하게 쌓잖아요. 그래서 부모처럼 살다 가지 않고 그 스승처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우리 선생님은요 맨날 똑같은 것만 가르쳐요.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는요 맨날 했던 말만 똑같이 해요. 안 바뀌어요.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달라져야 되는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예요. 젊은 층이 아니에요. 그들은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세상의 변동률에 따라서 그들의 변동은 달라져요. 그들은 변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문제죠. 우리 이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왜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해야죠. 올인하셔야죠.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그리고 제자 삶을 향해 오셔서 잠자는 저 삶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나에게 결합하여 1시간을 깨어 있을 힘이 없었더냐.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실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구나. 영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도 육체가 뭐냐? 오래된 것이에요. 습관이에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배어 있는 소식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소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간절함이 덮여버리는 거죠. 간절함이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해야죠.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배우면서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물에도 빠지고 때로는 시험내 들고 하거든요. 때로는 주님도 부인하고 때로는 뒤통수도 치고 배신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으려면 나와 같아져야 된다. 그 간절함의 힘은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들을 그 성향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정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었나? 간절함은 있어 봤나? 아니면 여전히 간절함이 있는데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없는가? 그래서 그 간절함은 끈질김을 만들어내요. 어떤 영화배우가 자기가 오디션을 100번 이상
200번 이상을 봤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간절함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끈질김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간절함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 간절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나약해져요. 삶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약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살고자 간절한데, 삶이 간절한데,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해 보았는가? 영적인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영적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가?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기검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랬어요. 이 삶이 그러한가? 그러한가 하여 개역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와 같은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와 같은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베레아와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담당하려고, 내가 담당자가 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9절에 혹 필이다 수금같이 목숨 없는 삶이 음성을 주는데 그 음의 차이를 주지 못한다면 필이 부는지 수금을 타는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또한 나팔이 분명치 못한 음성을 준다면 누가 전쟁에 이르고자 준비하겠는가. 이와 같이 너의 삶도 언어로 인하여 이해하기 좋은 말을 주지 못한다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왜냐하면 허공에 이르고자 말하는 것일 뿐이다 했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수금을 타는지 피리를 부는지, 분명치 못한 음성을 주고 있는지, 내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면,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면, 언어를 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피리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수금을 타는 소리인지 그 음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주고 있다면, 이와 같다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허공에 이르고자 말하는 것이다.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일 뿐이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먹지 않는다. 입혀지지 않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대요. 저 사람 나하고 친해.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과 친하고 저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물이 든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서 물이 든대요. 너 나하고 다니더니 물들었어. 어떻게 나하고 생각하는 거, 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취향, 어떻게 그런 것들이 똑같아? 너 나 물들었구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성경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물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물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그래서 각기 다른 다음이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7음이 있단 말이에요. 통역을 하는 새 언어는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죠. 비밀을 열어준다는 것은 분명한 음을 내주는 거예요. 분명한 음성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21세기는 언어 전쟁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명확한 언어로 어필할 수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얼마만큼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10개인데 그 10개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언어로 상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음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어요? 언어에는 음이 있잖아요. 어떤 음은 좀 무겁고, 어떤 음은 좀 가볍고, 어떤 음은 고음이고, 어떤 음은 저음이고, 음성에는 다 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모양이나 이 방식으로, 이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음성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의미를 깨달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언어는 허공의 메아리다. 그래서 똑같은 음의 말은 맨날 똑같은 음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음악을 왜 듣죠? 내 속에 음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음이 계속 지속이 돼요. 지겹죠, 사는 게. 사는 게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의 노랫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의 음의 전달을 듣고 마음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이 음에는, 언어에는 전달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이 언어의 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똑같은 음의 그 말은 지겹죠. 식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두 다 야만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언어만 반복하는, 같은 소리만 내는. 그 성경을 그들은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나 진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버려서 말하다. 사람이 사실을 그 당사자 증인, 감정인으로서 심증 있게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술이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것. 성경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나 진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성경에 어떤 것들을 진술하고 있는지, 그거를 상고했다. 자세히 조사했다고요.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했다고요. 이게 살필 심에 의논할 의자거든요. 심의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여 구별하여 성경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게 믿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어야 살아있는 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려니까 무겁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띡 드리고 띡 가고.
그러면 되는데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또 내가 말씀처럼 한 주간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거 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배 드리면 숙제 다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에 나의 삶도 인간적 지혜의 가르친 말 안에서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가르친 삶 안에서 이 삶을 전한다.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하느니라.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저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영적으로 조사받는다는 것을 알 수도 없다.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구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사람의 말로 재미로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쾌락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쾌락만 흡수하니까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조사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조사하신다고요. 검색하신다고요. 조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며 믿지 않았다면, 구별하지 않았다면 옥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갇혀버리는 게 어두움에. 자신의 지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능 발달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 안에서도 그러한 삶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다. 잘 생각하고 따져보지 않고 마구 믿는 거죠. 맹목성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대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헤아려 봄이 없이 마구 이런 뜻이. 공중 구멍공자거든요. 구멍공 가운데 중 가운데가 뻥 뚫려버렸어요. 중심이 구멍이 뚫려버려요.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안 채워져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안 채워져요. 허하대요. 왜 허해요? 그 내용이나 진술을 자세히 조사하여 거기에 음을 실어서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그 밖에 그로부터 바울과 실라에 의하여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나 어떠한 근거들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 믿음이 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씨 뿌리는 자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낳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물드는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얻는 것은 가벼워서 쉽게 날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모방하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거기에 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많은 장정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귀족들, 볼품이 있는 사람들. 로마서 13장 14절에 낫 안에서와 같이 볼품 있게 두루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동침과 호색하지 말며 분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에 이르고자 육신의 공급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장성한 선생입니다. 교훈을 주는 선생, 지식을 주는 자, 볼품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볼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 낡아서 못쓰게 된 것을 우리는 볼품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똑같은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 볼품 없어요. 왜 우리는 옷을 거칩니까? 왜 우린 메이크업을 하죠? 볼품 나게 하려고요. 왜 우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볼품 있게 살려고요. 그래서 몰골스럽다 이러잖아요.
모양새가 볼품이 없이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몰골이 뭐냐? 몰골.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몰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뭐라고 대답하죠? 제 몰골이 어때서요? 저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십 년 믿었습니다. 그 말만 반복해서 하실 건가요? 저 지금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실 건가요? 볼품 없어. 나는 무화라 변명이라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이 빽빽하게 우거져야 그래야 볼품이 납니다. 산도 그 산림으로 빽빽하게 우거져야 그 산이 볼품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묶어놓지 마시고 이 볼품 없이 말씀, 설교, 볼품이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나 자신의 삶도 볼품 있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볼품 있는 삶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볼품이 있는 용모단정한 그러한 아내로 장성한 남편으로 그 실체의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